오늘 밤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경은 자주자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악인들을 향하여서 악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다. 슬퍼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반면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의인들에게는 자주자주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머지않아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시편 48편 11절 말씀에 보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68편 3절에서도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다 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래도 기뻐하라는 이 명령의 가장 유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뻐하는 자입니까? 왜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기쁨은, 신자의 기쁨은 공허하거나 헛된 기쁨, 의미가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신자는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끊이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3편 4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십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기뻐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울해하고 슬퍼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즉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 기뻐하지 못합니까?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우울해하고 슬퍼합니까? 또 불신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우울해하고 슬퍼할까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가질 때 우울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의 마음은 그래서 자기를 찌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울하고 슬퍼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 확신하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기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여러분에게 계시면 그것 하나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참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심하며 즐거워합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흉흉이 뛰놀 때,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좋은 일, 우리가 볼 때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있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우리에게 시련이 올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과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지난 6,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의 몸을 태우는 불꽃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기뻐함과 즐거워함으로 자신의 생을 기꺼이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러한 기쁨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장 잘 설명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말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함으로 그를 섬기고 그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며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진정한 기쁨은요,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진정으로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 같아도 그 기쁨은 완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이 아님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인류에게 진정한 기쁨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불쌍한 모든 인류의 영혼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자신의 귀한 재능을 무지와 죄와 타락으로 불행의 사슬에 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세상의 욕심만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육신을 위하여 살고 세상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주인을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자유를 처음으로 맛보았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다음 36절 말씀에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구주를 영접하지 않고도 화려하고 부유하며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경험하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야 말 유한하고 육적인 기쁨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후 매주일 말씀의 동산에 올라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고 만족을 얻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아주 맛있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대접을 해주셔서 아주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영의 음식을 성도는 더 맛있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 말씀, 기도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신자는 그분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힘을 내어야 합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유한한 삶의 환경이 비록 우리에게 좀 호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오고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환경적인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오면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힘을 내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중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임종을 앞둔 신실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잠시 잠깐 후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지상에서 당한 가장 큰 슬픔과 시련과 고난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장차 내가 앞으로 경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은 지상에서의 우리의 세상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우리의 삶도 충만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기도하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으셨고 이제까지 그분과 함께 교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교제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